오늘의 말씀은 빛의 소유자가 되자. 빛의 소유자가 되자. 빛.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좀 패망하는 시절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사실 그 후로는 이스라엘은 큰 빛을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에게 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얼마나 큰 빛을 발할 것인가,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빛을 발할 때에 너를 보고 너를 향하여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빛이 얼마나 광명한지 온 세상이 나를 보고 따를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다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명령 될 것이다, 하라,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상황에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뭐예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내가 참된 빛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빛.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빛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 번째 창조물이십니다. 빛아 있으라 하니까 빛이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빛이 태양입니까? 아니에요. 빛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물리학자들이 야, 빛이 무엇인가 엄청난 연구를 했는데 그 숙제를 풀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완전한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물리학자 뉴턴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의 물질이다, 입자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0몇 년을 지났는데 다른 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이것은 파동, 이렇게 그 에너지가 파동에서 그거와 같이 한 파동이다, 하나의 힘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주장했고, 근데 이것을 또 뒤집혀서, 근데 지금은 입자면서도 파동이다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빛이 무엇이다 할 대해서는 정확한 그것을 과학자들도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빛이 뭐예요? 창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뭐예요? 원죄인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장 쉽게, 태양. 이 태양이 지금 이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계속 뭐예요?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뭐예요? 달도 비쳐서 달도 뭐예요? 밝아지고. 지난 주일에 우리 거진 한 주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대학가도 비가 왔어요? 그러고서 그저께 밤에 새벽 한 3시 반인가 4시에 제 방에, 제 사무실 방을 딱 열고 보니까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환해요. 깜깜한 새벽인데. 그러고 보니까 달빛이 얼마나 환한지. 왜? 일주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밝은 달인지. 제가 그걸 한참 동안 달을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뭡니까?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주세요?
빛에 의해서 태양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은 계속 타. 그런데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 빛을 내고 있어. 같은 열을 냅니다. 그 열에 의해서 뭐예요? 이 지구에 사는 생물들이, 사람들이, 동물들이, 또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녁과 아침을 무엇을 보고 합니까? 태양이,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보면은 태양이 있기 전에 아침, 저녁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5절. 이 3절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그러니까 아침, 저녁, 밤과 낮이 태양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빛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성서적인 입장에서 빛이 뭐예요? 모든 창조물의 원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빛에 의해서, 이제 태양에서 오는 지금은 그 빛에 의해서, 자, 하나님께서 그 빛, 태양을 보내시고 그 태양이 그 빛을 이 지구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불에서 물이 올라가고 뭐예요? 또 빛,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공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 동물들, 사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뭐예요?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농막, 포도당을 만드십니다. 또한 아울러서 산소를 만들어줘요. 식물이 있어야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산소를 만들고 그 산소를 흡수한 동물들과 이 생물들, 사람들 다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이것이 지구가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나 이 우주, 이 지구가 돌아간 모든 그 시스템 보면은 이 지구가 그냥 잠시 있다 없어질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의 몸이 얼마나 또 완벽합니까? 네? 모든 것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아담이 몇 년을 살았어요? 거진 1000년을 살았습니다. 참 인생들이 이제는 정말로 퇴보돼서 참 이런 참 비리비리한 이 인생들이 되었지만, 근데 요새 이제 코로나 후에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한 2년 동안에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정신적으로 참 그 활동을 자유롭게 못한다는 그것과 또 아울러서 뭐예요? 공포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쭈그러졌는지 하여튼 간에 굉장히 참 이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다 갔어요. 브라질에 보면은 몇천 명씩 죽던 것이 이제는 한 400명, 300명, 500명 정도예요. 네? 근데 사람들, 우리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면은 더 쉽게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어. 무슨 특권인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것이 뭐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니까.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지금 이 삶보다 그 다음의 삶이 훨씬 더 좋아요? 가보셨어? 가봤어요. 예? 봤어요.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는 것을 확신을 주셨어.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뭐지? 이거 우리가 병에 걸리면, 제가 엉터리 소리 같지만 병에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뭐예요? 기뻐해야 될까요? 병 때문에 그냥 죽을까봐 걱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 송목선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 예? 감사해야 되겠다. 예, 아멘. 왜? 내가 죽는 순간 6,000년 전에 한 5,000년 전에 돌아가신 아담이나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이나 3년 전에 예?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어머니 딱 깰 때는 아담이 그러니까 야 5,000년 되게 길었네? 그럴까요? 바로 전날 죽은 자나 5,000년 전에 돌아가신 아담이나 뭐예요? 똑같이 와 참 좋다. 아마 그렇게 고함 지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빛에 의해서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빛이 주는 에너지,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먹는다, 곡식을 먹는다,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은 에너지만 우리 몸에 남고, 뭐예요? 물 다 속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뭐야, 영양분 뼈도 좀 만들고, 뭐 이거 피도 만들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도 뭐예요? 다 결과적으로 사라지고 나를 활동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모든 핸드폰의 배터리에 에너지를 갖고서 활동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몸도 사실은 전기 제품이에요. 그 에너지가 들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는 굉장히 시적이시고 감성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참 기분 좋게 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을 뭐 어디 끼든지 이렇게 전기를 받고 산다면 그거 얼마나 그래서 상상이 좀 돼요? 근데 아침에 우리 뭐예요? 예?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예. 예. 이 아침에 그 뭡니까? 마모, 바나나 이런 과일을 우리가 먹을 때 거기에서 주는 뭐예요?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달콤해? 뭐라고 하죠? 새콤달콤? 또 이 빛은 우리에게 뭘 줘요?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좀 날씨가 추운 날 이렇게 햇빛 딱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아이 따뜻해? 그 아이 따뜻해 그만 합니까? 그걸로 끝나요? 참 좋다, 따뜻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페루를 처음 갔을 때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페루 가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를 리마에는 페루의 그 수도가 리마잖아요. 리마에는 이 비가 안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면 뭐가 없을까요? 물이요. 예? 비가 안 온다면은 뭐가 없을까요? 하늘에? 구름이 없지요. 아니 비가 안 온다가 야 구름이 없는 곳이구나. 구름이 없는 하늘. 야,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그렇게 이제 제가 상상하라고 비행장에 도착했어요. 비행장에서 딱 나가니까 파란 하늘이 없어요. 그냥 뿌예. 한 11시, 12시, 1시까지 좀 태양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이나 그 후에는 아예 태양이 비치질 않아. 왜? 옛날 처음에는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자동차 오염. 근데 하필 제가 간 때 제가 묵었던 호텔 바로 옆에 한 20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쳐버리고 있었어. 그때만 해도 이 뭡니까? 이 다이아마트로 탁 하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그거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냥 때려 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먼지가 그 일대를 덮으니까 이건 뭐 말할 것이 없어.
그러고 보니까 그 리마에 사는 사람들이, 베르 사람들이요,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이게 얘기 듣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나라 사람들, 그 특별히 리마 사는 사람들이 표정이 뭐예요? 좀 밝은 표정이 아니야. 그래서 이 브라질의 참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며칠 비가 온 다음에도 뭐예요? 밝은 태양을 보면서 야, 참 좋다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합시다. 아담이 빛의 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지구에 태어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빛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령에 의해서 그가 범죄한 후 악령의 말을 듣고 악령에게로 가는 순간 무엇이 벗어진 거예요? 빛은 없어지고 육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이 아는 사람들을 갖다가 육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 대신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십니다. 왜? 빛으로 오시면 육체가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들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뭐예요? 당신은 이제 잃어버린 빛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오리지널 그 하늘이 펼쳐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오늘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말씀입니다. 16장 7절.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을 것이야. 왜? 예수님께서 그 몇 달 전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입을 열면 또 그런 말씀 하나 하고 좀 마음에 좀 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 야, 내가 가는 것이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8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와서, 즉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가서 보낼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그 전까지 사람들의 개념 속에, 자 여기 주목하세요. 사람들의 개념 속에 죄하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 얘기하십니다. 9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이후로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개념을 완전히 확 180도 바꿔버립니다.
그들은 계속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38년 동안 중풍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빛을 통하여 생명을 주셔서 그가 소생하는 그 참 극적인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그 날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 이루어진 일이 토요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안식일날 많은 이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율법만 어기는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 어떻게 하나님을 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가? 신성모독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자, 의의 대화를 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한 자 가운데 유일하게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의로운 자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마음에 받아들인 자를 의롭지 않아. 여러분 자기 자신 좀 보세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좀 봐요.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좀 많이 다니고 좀 뭐 진실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표현으로 말이죠. 아유 장로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이런 소리를 줄줄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야.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나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을 부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말씀 들을 때 아멘 소리가 나와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어떻게 해서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를 하면 여기 너무나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심판에 대하여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대상은 누구예요? 왕. 무슨 왕? 어느 왕? 이 세상 왕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의 추종단은 마귀가 심판을 받으니 같이 받을 것이고 그를 따랐던 자들도 뭐예요? 마귀의 죽음 가운데 같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심판에 의해서 악은 완전히 소멸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죠. 지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을 사랑의 하나님을 전제적으로 놓고 볼 때 지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지옥 얘기를 많이 들었어. 야, 그런 소리지. 야, 너 그거 뭐라고 하죠? 형벌이 무섭지 않아? 지옥이 무섭지 않아? 이런 표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을 얘기할 때 지옥의 대장은 또 누구예요? 여러분 지옥을 그린 거 보셨어요? 지옥의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가 지옥의 대장이에요. 마귀가 지옥이면 가장 형편없는 무시무시한 지옥에 빠져야 될 존재를 지옥의 대장으로 딱 앉혀놓고 뭐예요? 사람도 그냥 지글지글 거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그냥 기어나오려면 창으로 찔러서 이것을 지옥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하고 그런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 다 나중에 더 하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봅시다. 지옥 얘기는 좀 그만하고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공중 설교의 설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위에만 봅시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이 한국 성경에만 이게 심령이라. 심령하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성경 오리지널 보면은 영어 성경 포르투게스도 그렇고 성경 오리지널은 영이 가난한 자예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한국 성경에는 심령. 그래서 이걸 보고 말이죠. 제가 몇 년 전, 한 10몇 년 전인가? 누가 여기 저 성경, 여기 저 꼭대기 가면 성당 있잖아요. 거기서 강사님이 참 좋은 분이 한국에서 와서 강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하도 사람들이 얘기하길래. 그 가고 보니까 그게 한마음? 무슨 그러니까 그 불교 계통에 이게. 근데 제가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거 그냥 뛰쳐나와요? 뭐 하여튼 안 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의 설교가 간단히 그것을 이렇게 감추면은 빈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원을 딱 그려놓고 말이죠. 이 당신들의 마음에 이렇게 빈 마음이 있어야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마음을 비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욕심을 내지 않으면 얘기잖아요. 마음을 비면은. 근데 그 마음 비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 좀 비우려고 좀 생각도 해보셨어요? 네? 마음 비겠다고 그렇게 이거 하던 사람들도 손해가 조금 나면은 그냥 막. 자, 근데 여기 그러니까 영이가 이게 심령이 아니고 오리지널 말은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영이 가난하다. 나를 볼 때 아시겠어요? 내 자신 속에 무엇이 없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영의 성령께서 같이 임하지 않은 모습을 내가 볼 때 나는 뭐예요? 그 영의 가난함. 내가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온유한 것도 뭐예요? 온유한 자들의 특징을 본다면 뭐라 그럴까? 온유한 것. 내 것을 좀 뺏겨도 신경질 팍팍 한다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 눈에 좀 거슬려도 참을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줄인 것만 제가 시간상,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리를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천국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를 딱 보니 거울을 보니까 내가 여기 해당돼요? 안 돼. 예? 양심 있어서 크게 소리 안 해. 내가 해당돼요 여기? 안 돼.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다 보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건 안 되는데? 어떻게 돼? 자, 이 말씀은, 그래서 이것은 유명한 팔복, 예수님의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을 내리신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요? 두려움이 되고 있어. 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안 돼.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뭡니까? 양심적인 나를 볼 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빛 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 그럴 때 뭐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 계명이 거의 모두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이 할례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면서 그 말씀부터 이제 새로운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무질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라를 형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그들이 그냥 주변 국가 사람들처럼 우리 그냥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는 이런 어설픈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구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하면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너희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살 때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법들이 5제부터 10제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거역한다고? 율법을 거역한다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 세상 종교 역사에 계속 반풀이 되고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는 역사가 이 세상 종교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담대해져요. 그래서 자기 본래 참 악한 인간도 하기 힘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한다니까 그냥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이 요한복음 14장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13장, 14장, 15, 16, 17 합니다. 자,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도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너는 뭘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는 십계명을 절대로 지켜야 돼. 이 말씀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 우리 마태복음 5장, 다시 마태복음 가서 마태복음 5장 19절. 자, 20절 봅시다. 21절, 19장, 25장, 21절, 22절. 옛 사람에게 말하마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놈 새끼 한다는 얘기예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어디 가야 돼? 다 지옥불에 가야 돼. 지옥불의 대상자야 다.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갖다가 어떻게 더 아주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야, 너는 주변에 네게 아무리 불편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마라? 그를 향해서 욕하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다? 살인하는 자와 같은 것이다. 또 이런 말씀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뭐예요? 여자를 마음에 품는 것도 뭐다? 그 남자는 천국 가서 하나도 없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이 내 안에 형성이 되려면 내 의지로 돼요? 안 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 의지로는 뭐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의 어떤 의지가 믿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이 믿고자 하는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떠오르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만하면? 아멘. 거부만 안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두 번째 성경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참 엄청난 희망을 주는 행복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찾으셨으면 9절 같이 한번 11장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자, 그 다음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 다음 11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 사람 악해. 그런데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이 뭐예요? 뱀을 줄 사람이 없고 계란 하나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아버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러시면서 13절. 아, 너무나도 행복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성령은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자. 이것은 나가 선택해야 돼. 무엇을 선택해야 돼? 이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만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 구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는 마음에 본래 불순합니다. 불순하게 태어났고 불순한 보면서 자랐습니다. 불순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더 불순해졌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나로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 기도가 안 되는데 참 한 습관이 없었는데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 주의 기도는 여러분 그것을 암송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죠. 그럼 여러분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뭐예요? 그 성경을 펴놓고 한 번이고 두 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읽으세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아멘. 한번 수업하겠습니다.